그럼 내 말을 들어봐. 나는 문제를 보다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애들의 얘기만을 예로 들었을 뿐이야. 이 지구의 지표에서 중심에 이르기까지를 온통 축축하게 적시고 있는 나머지 인간들의 눈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않겠다. 일부러 논제를 좁힌 셈이지. 나는 빈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으니까 어째서 만사가 이 꼬락서니로 되어버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깊은 굴욕감을 느끼며 통감하고 있어. 결국 잘못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 거지. 인간에게 원래 낙원이 주어졌는데 자기들이 불행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유를 찾으려고 하늘나라에서 불을 훔쳐냈거든.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는 없어. 내 가여운 지상적인 유클리적 두뇌에 의하면 다만 고통이 있을 뿐이지. 죄인은 없다는 것, 모든 것은 단순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다른 한 사건의 원인이 되고 그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면서 쉴 새 없이 흘려 평형을 유지한다는 것. 이런 따위를 알 뿐이야. 그러나 이것은 유클리적인 엉터리에 지나지 않아.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사고방식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어. 사실 말이야. 죄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건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낳을 뿐이다. 라는 사실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해야 무슨 도움이 있을 수 있겠니? 내게 필요한 건 응보야. 그게 없으면 나는 자멸해 버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응보도 언제인지는 몰라도 무한 속의 어느 곳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식의 가정은 곤란해. 이 지상에서 바로 내 눈앞에서 이루어져야만 해. 나는 그것을 믿어왔으니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다는 거야. 만약 그때 내가 죽어 있으면 나를 다시 소생시켜 주어야 해. 왜냐하면 내가 죽어 없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니냐. 사실 말이지. 내가 고뇌를 겪는 건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의 악행과 온갖 고뇌를 밑거름으로 하여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인지도 모를 놈들을 위해 미래의 우주 조화를 가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사슴이 사자 곁에 태평하게 누워있고 살해된 자가 일어나서 자기를 죽인 자를 포옹하는 장면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거야. 정부어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모든 사람이 문득 깨닫게 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단 말이야. 이 지상의 모든 종교는 이러한 희망 위에 세워져 있어. 그리고 나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야. 이것은 역시 아이들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경우에 대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또 한 번 되풀이해 말하지만 그 밖에도 문제는 얼마든지 쌓여 있지만 나는 단지 어린애들의 경우만 예를 들었어. 그 이유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 속에 의심할 여지 없이 명료하게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말이다. 모든 인간이 고뇌를 겪어야 하는 이유는 그 고뇌로서 영원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어린애들까지 거기 끌려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일까? 넌 그걸 내게 말해줄 수 없겠니? 무엇 때문에 어린애들까지 고뇌를 겪어야 하는 건지, 어째서 어린애들까지 영원한 조화를 위해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건지 그 까닭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무엇 때문에 어린애들까지 그런 재료 속에 함께 끼어들어 어느 개벽다귀인지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영원한 조화를 갖고야 한다는 거지. 인간 상호 간의 제약의 연대 관계는 나도 이해할 수 있어. 응보의 연대 관계는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어린애들과의 사이에 죄악의 연대 관계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 만일 아버지의 모든 악행에 대하여 그 자식도 아버지와 연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런 진실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 같은 놈은 이해할 수가 없지. 혹시 어떤 익살맞은 친구가 아이들도 어차피 자라서 어른이 되면 나쁜 짓을 할 게 아니냐고 말할는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그 아이는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으니 그건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야. 실제로 겨우 8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걔한테 물려 갈기갈기 찢기지 않았느냐 말이다. 오 알료샤, 나는 결코 신을 비방하려는 건 아니다. 만약에 하늘 위와 땅 밑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의 찬송가가 되고 삶을 누리고 있는 모든 것과 전에 삶을 누렸던 모든 것이 합하여 주여 당신의 말씀은 옳았나이다. 이는 당신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이 우주 전체가 얼마나 떨리며 감동할 것인가는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걔한테 물어뜯기게 한 폭군과 을싸안고 셋이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합하여 주여 당신의 말씀은 옳았나이다 라고 외칠 때 그때야말로 인식의 승리가 도래하여 모든 것이 명백하게 해명될 것이 틀림없어. 그러나 여기에서 또 단서가 붙어야 해. 요컨대 나는 그러한 조화를 용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나대로의 응급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어. 알료샤, 어쩌면 나도 자기 아들의 원수와 포옹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주여 당신의 말씀은 옳았나이다 라고 외칠 수 있을 때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것을 보려고 일부러 다시 살아날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나는 그때 가서야 비로소 주여 하고 외치고 싶지는 않단 말이야. 아직도 시일의 여유가 있는 동안에 재빨리 나 자신의 방비를 견고히 할 생각이야. 그래서 그런 최고의 조화 같은 건 깨끗이 포기하겠어. 그 따위 조화는 구린내 나는 변소에 갇혀 조그만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두드리며 보상받을 길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 그 학대받은 어린애의 눈물 한 방울만한 가치도 없기 때문이야. 왜 그만한 가치도 없느냐 하면 그 눈물은 영원히 보상받지 못한 채 버려졌으니까. 그 눈물은 마땅히 보상받아야만 해. 그렇지 못하면 조하고 뭐고 있을 수 없지. 그러나 무엇을 갖고 그것을 보상할 수 있겠니? 도대체 그 보상이 가능한 일일까? 학대자에게 복수를 해서. 그러나 우리에겐 그따위 복수 같은 건 필요하지가 않아. 학대자를 위한 지옥 같은 건 소용없어. 이미 죄 없는 자가 학대를 당하고 난 다음에야 지옥 같은 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다. 그리고 또 지옥이 있는 곳에 조화가 있을 리도 없지. 나는 그저 용서하고 싶을 뿐이야. 포옹하고 싶을 뿐이야. 나는 더 이상 인간에게 괴로움을 맛보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만약에 어린애들의 고뇌가 진리의 대가로 치러져야 할 고뇌의 정량을 채우는 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미리 단언해 두지만 모든 진리를 통틀어도 그만한 대가를 치를 값어치가 안 나간다고 말하겠어. 그런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면 나는 아이를 개에게 물어뜯기게 해서 죽인 폭군을 그 아이의 어머니가 포옹하기를 결코 원하진 않겠다. 그 아이의 어머니라고 해서 그 폭군을 용서할 권리는 없는 거니까.
굳이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목만은 용서해도 좋아. 아이의 어머니로서 끝없이 괴로워한데 대해서만 용서해 주란 말이야. 그러나 갈기갈기 찢어진 그 아이의 고통을 용서해 줄 권리는 그 어머니에겐 없어. 설사 그 애가 스스로 용서해 주겠다고 해도 어머니는 결코 감히 그 폭군을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아무도 감히 용서해 줄 권리를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진단 말이냐. 도대체 이 세상에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용서해 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나는 조화 따위는 원하지 않아. 그건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원하지 않는 거야. 차라리 보상받을 수 있는 고뇌 속에 남아있기를 바라지. 비록 내 생각이 틀렸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길 없는 고뇌와 풀 수 없는 분노를 품은 채 나는 그대로 남아있겠어. 더욱이 그러한 조화의 대가는 너무나 비싸서 나 같은 놈의 호주머니를 가지고는 그처럼 비싼 입장료를 지불할 수가 없어. 난 그래서 내 입장권을 빨리 돌려보내는 거야. 만일 내가 정직한 인간이라면 한시바삐 그 입장권을 돌려보낼 의무가 있어. 그래서 난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중이지. 알료샤, 그렇다고 내가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다만 신에게 조화의 입장권을 정중히 반환하는 것뿐이지. 그건 반역이에요. 알료샤는 눈을 내리깔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반역이라고? 내게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진 않았는데. 이반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반역으로 세상을 살 수야 없잖아. 난 살고 싶은 놈이야. 그건 그렇고 그보다 내게 한마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대답해줘. 가령 내가 말이다. 궁극에 가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또한 평화와 안정을 줄 목적으로 인류의 운명의 탑을 쌓아 올린다고 하자.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단지 하나의 보잘것없는 생물, 예컨대 조그만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두드린 그 가여운 아이를 괴롭혀야 하고 그 아이의 보상받을 길 없는 눈물 없이는 도저히 그 탑을 세울 수 없다고 가정한다면 너는 과연 그런 조건 아래서 그 탑의 건축 기사가 될 수 있겠니? 자, 솔직하게 말해봐. 아니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알료샤가 낮게 대답했다. 또 내가 공들여 탑을 세울 줄 그 인류가 이 조그만 희생자의 보상받을 길 없는 피 위에 이루어진 행복을 기꺼이 받아들여 영원히 행복을 누릴 것이라는 생각을 너는 용납할 수 있어? 아니, 그럴 수 없어요, 형님. 알료샤는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형님은 방금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있어요. 그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인간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자기의 무고한 피를 흘리셨으니까요. 형님은 그분을 잊고 계셨군요. 바로 그분을 토대로 하여 그 탑은 세워지고 바로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주여 당신의 말씀은 옳았나이다. 이는 당신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 그건 죄 없는 유일한 사람과 그의 피를 말하는 것이로구나. 하지만 천만에 그 사람을 내가 결코 잊은 건 아니야. 있다니 오히려 나는 내가 왜 그 사람 이야기를 안 들추나 하고 줄곧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참인데 너희들은 무슨 논쟁을 할 때가 되면 의뢰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내세우곤 하니 말이야. 알료샤, 그런데 비웃지 말고 들어줘. 내가 1년 전쯤 서사시를 한 편 지은 게 있는데 어때? 나하고 10분 정도 더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걸 내게 말해주고 싶은데. 형님이 서사시를 쓰셨다고요? 아니, 사실상 다 쓴 건 아니야. 이반은 웃었다.
나는 여태까지 시라곤 단 2줄도 써본 일이 없어. 그러나 그 서사시는 머릿속에서 구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어. 그걸 아주 열심히 구상했거든. 그러니까 너는 내 시의 최초의 독자, 아니 경청자가 되는 셈이다. 사실 작자로서는 단 한 사람의 경청자도 놓치기가 아까운 법이거든. 이반은 희죽 웃었다. 어때? 들어보겠어? 예, 어서 얘기하세요. 알료샤가 대답했다. 대신문관이라는 게 내 서사시의 제목이지. 우스꽝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너한테는 꼭 들려주고 싶어지는구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